감사. 이 찬양은 조금 이따가 또 할 거예요. 1부에도 2번 했고 2부에도 2번 하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떠올랐던 곡이 이 찬양이어서 저도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르는 찬양을 이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절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다른 절기보다 감사 절기는 2번 있죠. 맥주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왜 2번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들어보세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맞죠? 근데 2번째 이유가 반면 사람들이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의 병이 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막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힌다라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감기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감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사소한 병인 것 같지만 실상 이것을 이제 계속 방치하고 두게 되면 뭐 폐렴으로 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에어컨 나오는 것들도 때로는 좀 이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서 하는 건데 좀 여름에는 가디건 같은 거라도 하나 얇은 거라도 하나씩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더운 분들은 또 굉장히 덥고 또 추운 분들은 춥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에 이렇게 좀 얇은 것 하나 이렇게 입고 갖고 오셔갖고 좀 추우면 좀 이제 입고 하시는 것도 하여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육신의 감기가 조심해야 되죠. 근데 영적인 감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2번이 감사절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하다라고 이 감사의 절기가 중요한 것은 분명해요. 맥주 감사절을 그래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전반기 동안 한 학기죠. 한 분기가 되겠죠.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지금은 좀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보리맥get에 추수할 추자를 쓰죠. 보리 추수에 수확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첫 열매를 또 드리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50일째 될 때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10계명을 받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도 그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갑니다. 무교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가 맥추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맥추감사절에서 맥추절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모순절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로 이제 지키게 되는 교회들도 요즘에는 제법 있습니다. 이때가 하여튼 그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추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하고 이 맥추절은 맞지가 않아요. 보리 추수는 언제 하나요? 보통 4월, 5월에 보통 하죠. 우리 보릿고개 할 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벌써 한 2, 3개월 정도 좀 늦고 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9월 말 10월 정도 하는 것이 그 농사를 짓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더 맞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기준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 감사절의 의미를 더 사실 우리가 더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기를 좀 생각하면서 맥추절을 지내기도 하고 또 후반기를 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 의미들을 좀 이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 의미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맥추절을 맞이해서 전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이제 하고 들어오셨나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일부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2편의 설교를 제가 하려고 미리 사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자라고 했고, 지금 다윗 또 감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편을 사실은 뭐 다 준비한 거 한꺼번에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주제를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했나요? 아니죠. 임금 중에 임금이고 왕 중에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기 때문만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의 그런 거룩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칭찬받는 다윗의 감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제 그 분들은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골짜기마다 다윗의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시편의 골짜기마다 다윗의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그래서 다윗만큼 감사 생활을 일관되게 한 사람도 드물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다윗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내 죽을 때까지 감사가 멈추지 않았을까라고 물어보면 다윗도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한 어려운 환경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휘둘리기도 하고, 그의 마음이 때로는 오늘처럼 좀 비바람이 부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창한 봄날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고난에 당할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형통할 때는 감사를 하기도 했으나 교만하기도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의 가정, 훈련의 가정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를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다윗도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척하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겁니다. 잘 되면. 못 되면 조상 탓이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이, 인간이 다 그래요. 다윗도 동일해요. 내가 힘이 있었고, 내가 뛰어났고 총명하고, 내 군사적인 식견이 좋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강건한 나라가 되었다고 다윗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죠. 그때 비로소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망할 일이 없겠다. 내가 실패할 일이 없겠다. 나는 항상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실 이 시편 30편을 가지고 어떤 상황인가라고 얘기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그때 상황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당시에 다윗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이제 왕이 되고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요충지고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 놓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침략하기 쉽지 않은 지형적인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은 점령하게 돼요. 그때는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그 땅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탈환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것을 빼앗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요충지이고 성벽을 든든하게 하니까 누가 여기를 쳐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 자신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같이 나를 굳게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였던 거예요. 내가 성벽을 잘 쌓았고 이 업적을 몰아내서 내 왕궁을 그곳에 세운 것이 내 업적이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착각을 한 거예요. 내 잘난 맛에. 물론 다윗은 잘난 사람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용맹했죠. 다른 걸 다 빼고 해도 늑대와 호랑이나 무찔렸으면 용맹함이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형들이, 어른들이 벌벌 떨 때 그 작은 소년이 용감하게 나아가요. 그 용맹과 담대함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찬양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영적인 찬양을 했어요. 싹이 악한 세력들이, 마귀들이 쫓겨날 정도로 그 영적인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잘났지 않아요. 누가 다윗처럼 찬양하는, 물론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귀하고 복됩니다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니 나 스스로 그거 착각을 한 거예요. 역시 나는 잘했구나.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뭐예요? 내 산성과 산같이 굳게 세워진 것이 내 힘 능력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손을 놨더니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 있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을 때 떵떵거리고 자신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떨어지게 될 때 다윗은 순식간에 정상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압살롬의 상황으로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때가 왕이었죠. 든든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내부에서의 그런 반란, 박지를 못합니다.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지위와 가정 다 잃어버려 유랑하는 신사가 됩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처해진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떨 때는 절벽에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중도 하차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하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큰 아픔을 또 질병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 좌절하는 마음들, 또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하는 경우들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나요? 절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오만, 교만, 고집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자신이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 자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뭘 믿고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코 막고 입 막고 얼마나 있으면 우리 죽을까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왜 물에 빠져 죽나요? 수영을 잘한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물에 빠져서 죽어요. 순식간에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몇 끼만 굶어도 살 수가 없죠.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굶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좀 적게 먹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한 적도 있고, 또 예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한 적도 있습니다. 금식을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제가 나름 그래도 이제 근육이 많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살은 좀 있지만 안에도 탄탄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일주일 굶으면 근육이 다 빠져요. 진짜로. 그래서 평소에 뭐 이렇게 힘 눌러보면 좀 단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한 며칠, 한 3, 4일 정도 이상 굶게 되면 근육도 말랑말랑해집니다. 언덕에 좀 올라가는 것도 숨이 휙휙 차요. 평소에 뭐 그냥 간단한 것도 그렇게 한 며칠만 굶어도 사람 우리 이 인간의 몸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인간인 것 같으나, 물론 대단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건가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건가요? 지금 내 힘,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아직 나는 더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 사람이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 무기력함으로부터 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사실 때로는 그렇잖아요. 큰 어려움을, 질병을 겪게 되면 아직 나는 젊은데 생각이 들잖아요. 아직 내 아이들이 어린데 이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만 한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비참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저희 어머니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저희 외삼촌도 돌아가셨어요. 똑같이 암으로. 그때 제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처럼 어린 삼남매를 두고 떠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때 우리 죽음의 앞쪽에 있을 때, 이 고통의 순간에 죽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 있을 때 무슨 얘기들이 나오게, 무슨 생각들이 들까요? 내가 무슨 차를 타는 것, 내가 어느 집에 사는 것, 그게 이렇게 중요하게 될까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내 고통의 절망 가운데 서 있는데 내가 승리한 인생인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 절망이라고 할 수 있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나요?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우리 주 보혈만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평범한 주부의 간증문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부는 너무 단조롭고 평범한 그런 일생이 좀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분주하고 바쁘긴 한데 주부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안일은 끝도 없는데 별로 티가 나지 않고 또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신랑 뒷바라지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불만불평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잠에서 깼는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어서 화장실도 못 갈 만큼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소변을 받을 만큼 심각하게 된 겁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되고 각종 검사를 받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 밥 해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일상생활만,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일상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분의 병명이 급성 요추 부염제라고 했다는 건데 다행히 한 달 만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밥도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불만불평했더니 일상생활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이제 이런 것 생활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운의 상징 네이크로바죠. 그러면 세이크로바는 의미가 뭐죠? 행복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봅니다. 왜 세이크로바를 행복이라고 하나요? 항상 널려 있는 것이 세이크로바예요. 네이크로바는 특별하지만 세계는 항상 있죠. 우리가 일상의 이 삶들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자체가 감사할 일인데 특별한 뭔가만을 우리가 기대해요. 행운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의 거리라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가 이 주부와 사실 다를 바가 없죠. 항상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 때, 별다른 일 없게 될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감사할 일인 건지도.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후에야 비로소 뭘 하게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할 거 없는 그 일상 하루하루의 그런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로 착각을 했다가 하나님의 그 손이 놓게 될 때, 그 얼굴을 가릴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게 됐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중심이 있던 신앙의 그런 열정도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감사를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다윗의 감사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에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 말들이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좋은 말이죠.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삶으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감사는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업인의 간증에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화를 많이 내고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도 화를 많이 내고 특별히 아내에게 화를 그렇게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한 3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한 3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해요. 노동도 해보게 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뭐 그러면서 조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를 좀 깨닫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여보 감사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개콘 스타일로 일부에서 너무 썰렁했어요. 근데 개콘 스타일로 하면 이게 미친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아니 평생에 살다가 한 번 감사하다는 말 해보지 않은 이 양반이 갑자기 여기 갔다 돌아오더니 여보 감사해요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좀 기가 차겠어요. 그리고 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아내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의 마음의 상처들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노는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분노가 감사하지 않으면 분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화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화가 반대로 없어지게 되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니까 가정이 천국처럼 좋은 가정들이 됐던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사업을 하든 또 교회에서 생활을 하든 그것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입술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지 않으면,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줄 모르죠. 사실 원망하는 것도 반대로 습관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봐요.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을 봐요. 항상 매사에게서 뭐 투덜투덜 대고 불만 불평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색양금을 피고 항상 뭐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화를 내기도 하고 그때 분노가 가득 차게 되죠. 이것도 사실은 이 원망하는 습관들, 불평하는 습관들 사실은 버려버려야 돼요. 이것은 감사로 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 기업인이 얘기처럼 분노는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긴다라는 말이 사실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감사가 상에 넘치게 되면 사실은 특별히 불평할 예상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감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오늘 하루를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잘 때 눈 감았을 때 행복한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만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오늘 편안한 밤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하고, 내일 아침에 또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감사의 습관이 우리 입에 붙어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적과 축복과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전천후 감사, 매사에 감사, 항상 감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그때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정말 중요해서 좀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노, 하나님의 노함, 하나님의 심판, 잠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 눈물 흘리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고단한 일이다라고도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녁과도 같이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들의 눈으로 알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침에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그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크나큰 슬픔, 어려움들, 고통들, 질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열려진 하늘문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영원한 면류관이 내게 허락하게 됨을 소망하며 죽음을 향해, 그 순교를 향해 걸어갔던 것이 바울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밑바닥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꼭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좀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특별하게 또 만나 주실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2개 쳐놨어요. 우리 그때가 가장 우리가 정직하고 거짓 없고 우리 신앙의 그 민낯이에요. 내가 잘 될 때는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지만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중도 안에 이탈해서 또 그 끝까지 레이스를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까지 이 세상을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부터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것을 되돌아올 수, 궤도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쫓겨나게 되고 방랑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다시 왕위에 복귀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중심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의 액수, 크고 맞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와서 뭔가를 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할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2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감사는 벽에 던진 공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벽에 세게 던지면 세게 되돌아오죠. 감사를 세게 던지면 그만큼 옵니다. 힘없게 던지면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죠. 맞고 둥둥둥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했던 기도시를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기도,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차분한 곡인데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장미꽃도 감사하는데 꽃에 있는 갓이 찔려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도록 합니다.